요한일서 공동서신에 포함되고 있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몇 가지 잠깐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기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이것을 쓰면 이렇게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보낸 이 편지 내용 자체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쁨에 대해서죠.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은 어떤 게 충만한 기쁨입니까? 오늘날 요즘은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아주 느낌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느낌에 근거한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프로 같은데 보면 코미디 프로 우차사라든가 개그 콘서트 1박 2일 K-팝 아니면 또 개인적인 운동 한번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거기 이제 몰두합니다. 느낌에 자기의 이제 감정적으로 느낌에 한번 어떤 일에 필이 꽂힌다 그러면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깐 동안이죠. 그래서 이 충만한 기쁨은 어떤 기쁨을 얘기하냐면 지속적이고 넘쳐나는 기쁨을 얘기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제시한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교인들, 또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1차적으로 그들을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전수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거기 그 범주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지속적이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하면서 이 편지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교회 직분은 이미 기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준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넘치는 기쁨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위라든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충만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은 제일 먼저 누가 관계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넘치는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넘쳐나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안에 기쁨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촉되는, 그죠? 악인의, 그죠? 죄인의,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먼저 청산합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그죠? 공동서신 어제 베드로후서를 끝냈는데 베드로후서를 쭉 기록하면서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그 경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분리된 사람들, 죄 때문에 분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품에. 만약 그 사람이 인간적인 기쁨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충만한 기쁨을 생각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냐 하면요, 충만한 기쁨을 세상은 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장 성경에서 생생하게 묘사한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거기에 초점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이에요. 키워드가 기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기뻐하고, 그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기뻐하고. 초점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충만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럼 나가서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그죠? 분깃이 다 떨어지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탕자는 당시에는 기쁨을 찾은 것 같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린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 삶을 좀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떨어지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구걸하면서 낀질을 잊게 됐던 그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쥐염 열매, 돼지와 먹는 것을 싸우는. 근데 신세한탄하면서 체면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뛰어갑니다. 죽을까 봐 껴안고요. 상궁하는데 달려가서 붙잡고,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까지 빼줍니다. 너무 기뻐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첫째 아들이 볼 때 너무나 무리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호들갑이십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기뻐합니까?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웃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기쁨을 나눠요. 아들에게는 좋은 옷, 음식을 줬지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은 뭡니까? 아버지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잠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을 가락지로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기자,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쭉 끝나는데요. 근데 마지막 절에 가시면 뭐라고 됩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에서도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 또 앞에서도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을 묘사합니다. 기쁨,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더라. 이게 뭡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즐기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모두가 즐거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품에 떠났던 사람이 탕자처럼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기쁨을 나눠줍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에요. 세상 거는 다 어때요? 단회적이고 환경에 따라 조금씩 바뀌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도 나눠주고 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이고도 넘치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돌아온 거로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은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내적으로 기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내적이 기쁘면 바깥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의 시발점은 어디냐면요, 마음입니다. 영혼, 내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내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 안에 들어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성령은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과 동행합니다. 좋을 때도 기뻐하시지만 슬플 때도 기뻐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쁜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 정황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정황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그런 현상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의 도움을 느끼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휘포모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한 시대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 성령 안에서의 내적인 기쁨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인내는 연단으로 인도합니다. 연단은 뭡니까? 고상한 인격이에요. 요즘 존경할 만한 인격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오늘 인내가 뭐예요? 연단 속에서도 견디는, 욥처럼 견뎌냅니다. 고상한 인격자로 탈바꿈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그냥 절로 보여요. 얼마나 큰 역사고 기적입니까? 그래서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걸로 인내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요? 소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까지. 어떤 인격입니까?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과는 현재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적입니다. 죽음의 너머까지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인간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기쁨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어주는 은혜이고 열매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이유로 바울은 기쁨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주시는 이 기쁨도 크지만 그 이후 내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 사도 요한이 언급한 지속적이고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1년 살 동안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기쁨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기쁨을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디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가? 어떤 기쁨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영광의 부활이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생성된 수많은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왜요? 돌아올 그 기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 가운데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요?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 포함된 이 기쁨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수치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와 수치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게 충만한 기쁨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입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내가 썼는데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지만 이 기쁨이 충만하게 지속적이고 영원토록 주님이 가졌고 누가요?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른 관계에 맺었던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많은 박해와 투옥을 감당했고 심지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순교자의 자리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 그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분을 기다리며 모든 어려움을 감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신 충만한 기쁨은 100%를 누리게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뭐예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야, 이게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영원한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구나. 그 맛보기 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이고 넘쳐나는 기쁨.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약속한 기쁨은 인간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느낌, 감각 이런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얄팍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냥 얘기했지만 충만한 기쁨이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기쁨을 그들이 누립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경험한 기쁨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히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리는 그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받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그리고 박해받는 그 지역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경험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누가 이 기쁨을 처음에 누렸습니까? 스데반이 누립니다. 환난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으로 위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품에 안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 끊어지지 않는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